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와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위에서 지켜보신다는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임재하시어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주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복된 자리, 엄청난 은혜의 자리라 하더라도 올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학자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받고 돌아가 말씀 위에 기초한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오 골고다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주시는 쏟아지는 은혜 가운데 풍덩하고 빠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선포되시는 일주일에 30분 말씀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불철주야 말씀 가지고 씨름을 해도 원수마귀는 짓대가 얼마나 남은지를 알기 때문에 믿는 자까지도 옆다리를 그으며 넘어뜨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다가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보혈이 부러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보혈이 덮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을 느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눈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머리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천국을 인도하는 시온의 길입니다. 이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5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결실이 있어도 신령한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에서는 아버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아버지가 받아 누리고 넘치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에스라 성경을 통해서 정규 과정은 지식을 쌓는 데라면 중국 과정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러나가지 않고 심령에 담아가셔야지 결국 가야 될 것은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영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요 맨날 기도하라 그래도 해야지만 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성경은 정규 과정에서는 말씀의 영을 받았다면 중국 과정에서는 기도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맑은 정신은 새벽이 좋아요. 저녁에는 벌써 우리가 10시간 이상을 세상하고 보다고 또 살았잖아요. 원치 않아든 세상하고 또 대화해야 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고 왜? 육신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잖아요. 시편에서도 그러고. 중국 과정은 꼭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말씀 이동은 기본이고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제는 하루에 30분 이상 길게 하려고 욕심부리지 마요. 그냥 나는 끝내리라 2시간 3시간 했다가 조금 하다가 지쳐가지고 팽개치느니 꾸준히 30분씩 꼭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기도하는 그런 영을 이 중국과정 기간에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막에 뿌려진 십자가의 보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정규과정에서는 이걸 공부했을 때에 출애굽기 했을 때 성막 세미나를 했지만 한 40분밖에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은 이것이 신약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구약은 또 우리가 신약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신약이 확장되는 이것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가야지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온전히 받은 것이지 구약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까지 와서 주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고요. 교재를 보면 오늘 공부의 목적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어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된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답니다. 이 만남을 지상에서 이루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변천 과정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애타게 찾고 에덴 동산에서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찾고 가서 너희와 다시
그 아주 신비한 관계인데, 신랑 신부와 관계처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이게 아주 이건 신비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다 말로 필설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오직 신비한 것이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럼 그 만나의 광장이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 아우나가 별거됐고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너희가 나는 볼 수 없다. 나는 영이고 너희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너희들이 비록 육신이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는 게 또 한 번의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장소. 성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팅 플레이스, 그래서 회막, 만날 했지 아닙니까? 오늘도 틀리게 구분이 돼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그 머릿속에 가운데 성막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성막은 곧 만남의 장소다. 그래서 원어로도 회막이다 써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이루는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창세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그 흐름을 통해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야 되겠는지 이제 이걸 공부하는 게 오늘 목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저도 은혜 받고 나서 오늘 가면은 한참 부흥여고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했는데 통성기도 시켜놓고는 끝나기를 만나신 분 손 들으래요. 근데 많이 손을 들어. 근데 저는 솔직히 손을 못 들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났는데 만났다는 것을 인지를 못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있게 나는 만났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만났다든지. 또 하나는 만났는데 만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 안 만났다는 얘기는요. 큰일 날 얘기예요. 이거 성전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미팅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들은 하나님 만났습니까? 했을 때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것을 알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만났으면 그 만남의 느낌이 오든지 만남의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그런 시츄에이션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영성이 모자라서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였구나. 이것을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또 장사하는데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우리처럼 땅을 받고 살았고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만났는가? 그것을 우리한테 접목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둘로 나눠서 첫째는 그 만남의 장소 성전이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이것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만남의 장소가 변천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성막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그 성막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에서 모형이라 그래요. 모형은 다른 말로 하면 예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를 점점점 서치하고 더 확실하게 찾아가면 예수님의 본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그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나를 위해서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자세히 보면은요 50장 이상의 성막입니다. 역대기를 에스라가 왜 썼는가? 잘 보면 역대기서를 쓰는 중심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성막이 우뚝 서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다윗 얘기를 쭉 하다가 다윗이 성막을 준비한 얘기, 솔로몬 얘기를 쭉 하다 성막 세우는 얘기. 아니 다윗 얘기만 가고 역대기 상위 거의 다 차지하는데 무슨 할 얘기 이렇게 많은가? 보면은요 11개 없던 성막의 24반열이 세 가지로 막 나눠 있잖아요.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그래서 그런 과정에 봤을 때 진짜 성막과 성전이 중요하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둘째 시간에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거기 첫째 시간에 가면은 성전의 변천 과정에서 성전이 만남의 장소라고 했는데 성전이 왜 필요한가? 첫째는 성전이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계신다는 것은 다 알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했고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따로 구별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한다. 근데 그걸 만날 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바로 가면 죄인은 바로 죽임을 당해요. 어떤 게 특별히 육신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지금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언제 구원받냐?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유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에 들어가서 안식하리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가?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차서 기운이 지나요. 예, 열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 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병이나 귀신 들림이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이 땅의 육신의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허락한 수명, 나이가 차서 기운이 지나요. 자는 듯이 열조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 육신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문둥병 환자가 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치료함을 받으라. 예수님 원한다는 거 안 원하는데 우리 육신의 질병을 원한다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나이가 차서 기운이 지나요. 자는 듯이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가기까지. 그게 육신의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하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제사장을 가운데 둬야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꼭 필요한 것은 이 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죄인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선민 시대에는 따로 있었지만 선민이 구성되기 전에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했는지,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에도 반드시 3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를 읽는 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걸 가끔 빼먹어. 그게 제단은 뭔가 제물을 드릴 장소예요. 이것이 넓게 확대되면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제물을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안 계세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조직신학에서 편만하게 두루두루 계신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편만하게 두루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는데 우주를 돌린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하신다는 거하고 편만하게 거하신다는 거는 틀립니다. 어디에 임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불러 오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한테는 임재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죄인한테는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제단, 제물, 이 제사장 세 가지를 알아야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키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전의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오늘 변증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했어요? 안 했어요? 대화를 했죠. 그리고 누구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짐승들하고도 대화를 했지요. 그러니까 거기를 무슨 지금 우리의 사고로 뱀이 무슨 말을 했겠어. 그건 소라지, 이소무하지. 이따위 말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때는 동물하고도 대화를 했고 아담이 이름을 지고 그놈들이 아담 앞으로도 왔고, 예, 그렇게 해서 그때는 의사소통이 다 됐고,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썬다싱이라는 분은 신학교를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때려쳤어요. 왜 때려쳤는가? 6개월 공부하고 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너 이제는 사인해라. 교단에 들어오면 우리 교단에 복종해야 된다. 오호,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 성경이면 됐지.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때려치고 아무 주석도 없이 히말라야 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성경만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풀리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목을 안 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주목을 안 했는데 그로부터 엄청난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영국 신문에다 데일리 기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600살 먹은 사람을 만난 얘기를 썼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분은 종교개혁 때 루터와 만나고 대화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는 집도 절도 그 추운데 어떻게 안 얼어 죽고 잡니까? 성령님이 입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박산에 겨울에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러 가면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저도 한 2번 해봤는데 소나무 뿌리는 안 뽑히고 송진만 진창 묻혀왔는데 아차산에서. 근데 그때 보면 진짜 우리 열나가지고 추운지 모르죠.
그래서 선다싱은 추위도 이겼고, 히말라야가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동물들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오는데 더 큰 놈이 와서 지켜주는 거예요. 딱 버티고 옆에서. 호랑이나 사자가. 그러면 그들하고 대화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타락 전에. 사람은 혼과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영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서늘할 때 피하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런데 그게 점점점 없어지죠. 그런데 가장 짧은 시간에 무기력하고 완전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철저히 무기력하게 된 게 거의 죽음과 진배 없이 된 게 뭐냐? 우리 영입니다. 중생할 때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영이. 그 다음에 혼은 어떻게 되냐? 그때 혼이 대단했고, 옛날 사람들 보세요. 피라밋 같은 거 지금 몇 톤 되는 것을 지금도 개스만 하고 있어. 토단을 쌓아서 올라갔을 것이다. 뭐 도로래를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연구만 하고 있어, 고고학자들이.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막 만리장성도 쌓고, 우리 첨성대만 보더라도 아니 측각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측량을 했으며 별자리를 다 했겠는가. 혼이 옛날 사람이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명을 발달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우리 혼은 점점점 타락해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누적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인류가 가가면서. 그래서 누적된 걸 축적해 가면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밀히 보면 문명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혼은 점점 타락하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게 뭐냐? 오늘날 이 기독교국가에서 나오는 것. 동성결혼, 동성연애. 이거는 뭐 말도 못 꺼내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불교국가, 유교국가에서도. 그런데 그게 옳다는 거예요. 자, 이 혼이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여기까지 타락한 거예요, 혼이. 그 다음에 우리 육신도 점점 타락해서 900살이었다가 노아 홍수 때 400살이었다가 벨렉 시대 했다가 땅이 나누어지면서 200살로 툭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거 우리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뭐냐? 성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단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성전의 3요소가 죄인이어야 되는데 죄인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마치 뭐처럼 부부가 침실에 있는 것처럼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 거기 쫓아내죠. 왜 쫓아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너희가 죄인으로 영생을 살을까 봐.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는데 그 옆에 있는 게 생명과일이에요. 근데 생명과일을 먹으면 죄인이라 하더라도 영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한테 저주입니다. 죄 상태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본질적인 나, 진짜 나.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있는 내 이름에 의한 나. 영의 복이 진짜 복이지. 이 땅의 복이 내가 영의 복을 받기 위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면요, 그건 저주라고 그래요. 아멘 하십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돈 없고 권력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대통령 됐으면 지금 나돌아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먼저 영적인 복,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뭐냐? 형통해야 돼. 예, 몸은 셋째예요, 셋째.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구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미하고 건강해져 돈을 모아보고 부를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형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교회 가겠다.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배리어가 2개가 쳐졌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 영생할 수 있는,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영생의 나에게 복을 비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사실 그게 영혼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에서 멀어진 거예요, 아담이. 멀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뭔가를 짐승을 죽여야 되죠. 그래서 내가 옷을 입어야지 사람한테도 나가고 하나님한테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가죽옷이 다시 얘기하면 대속이요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담이 뭐를 깨닫느냐? 야,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미워하는데 앞으로는 옷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한테 나가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어기면 너는 죽는다. 그게 선악과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뿐이 규정을 안 해놨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점점 규율이 많아졌죠. 왜냐면 가인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두렵잖아요. 이제 내가 살인자가 되었고 사람들 나를 죽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를 주잖아요.
죽이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면 반드시 죽이려라는 게 그 전에 없었습니다. 율법에. 그런데도 그거 알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미 하나님한테 받아서 아버지를 통해서 가인한테 전해졌죠. 이미. 레위기가 규정되고 기록되기 전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혀 시행이 안 됐을 것이다. 요건 성경을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미 다 있었어요. 그 전에. 무교병이 있었죠. 그 전에도. 그런 식으로 제사도, 그러니까 가인은 그것을 배웠고 아벨도 그걸 배웠는데 이제 보니까 다른 계명,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계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담이 제사장이 돼서, 족장으로서 제사장이 돼서 자식들을 가르쳤어. 그런데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과 똑같은 레벨에 이제 무조건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은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은 먼지만큼 죄도 허락은 안 하니까. 재판관 하나님 맞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깨닫고 보니까 내 대신 뭘 죽이면 내가 산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보면 레위기가 되기 전에 비근한 예로 아브라함도 벌써 알았죠. 동물 죽이는 걸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로 보면은 제단을 쌀 때마다 뭐 동물을 죽여야 제단이 올바로 쌓아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미 전수가 됐던 것을 족장 시대가 지나고 집단 국가체제가 되니까 많아졌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레위인이라는 지파를 불러서 분담을 시켰고 그들한테 교육용 교재로 써준 게 레위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만 시행이 됐느냐? 밖에도 시행이 됐었어요. 그게. 왜? 아담은 기독교인의 시조일 뿐이 아니고 온 인류의 시조잖아요. 여러분 심청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신제사 아닙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거기서 효도만 했지만 그 심청전이가 바다의 용왕, 용의 문화, 용한테 뭐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에밀레 종 어때요? 총이 안 울리니까 귀신이 울리게 해줘야 되니까 아기를 용광로에다 빠뜨렸더니 아기가 에밀레 하고 엄마를 부른다는 거야. 그게 좋은 겁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게 인신제사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뿐이 아니고 몰렉이라는 것들도 어떻게, 바벨론 몰렉이라는 것도 귀신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내 아들 중에 그것도 장자를 불질러 죽여야 된대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죄를 지면 사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속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일반 역사 가운데에도 귀신한테 갈 때도 정결의식도 행해서 아침마다 무당도 가서 모욕제기하고 가서 비나이다 했었고, 이게 전부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11조가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어때요? 그것은 모세가 그걸 몰랐는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드로는 미디안의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지도자예요. 네가 하는 소행이 옳지 않도다. 그게 야단치는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미련해? 이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줄게. 그게 뭐냐? 미디안 족속에서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없던 것을 새로 시행한 게라는 생각을 버리고 관습법으로 왔던 것을 부족이 많아지니까 제정을 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족장 시대거든요. 아직 그 레위기가 되기 전까지는 족장 시대예요. 그래서 족장 시대 보면 아담을 통해서 이미 대속의 원리를 지시를 받아서 자식들을 가르쳐 줬는데, 아벨은 오히려 짐승을 죽이는 대속의 원리를 믿음으로 시행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보니까. 그런데 가인은 자기 편의주의에 의해서 먹던 걸로 그냥 드린 거잖아요. 그런 제사가 있잖아, 소제가.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풀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창세기만 보면은 아니 왜 이래 그러지만 그 히브리서까지 완성됐을 때 보면은 믿음이 아니다, 그 가인의 제사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 이루어졌어. 그런데 그러면 짐승을 어디에서 죽였냐 이거예요. 아무 데서 죽여도 되겠느냐? 그게 아니고 돌단을 쌓다니. 그래서 알터라 그래, 그거를. 그래서 돌단을 쌓을 때 보면은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 짐승을 벌려놓고 죽이고,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제사 모양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제사를 봤을 때, 창세기 15장에 봤을 때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고 새는 죽이지 않고 그냥 논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 기독교만 있고 유대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발견됐어요. 그 문서들이 발견됐는데 이 출애굽기가 그 당시에 발견된 계약서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출애굽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성문서가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 줬던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니까 유대인들한테 너희들만이라도 이걸 꼭 지켜다오 해서 선민으로 만들어서 훈련시킨 게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우리하고 동일한 것들이 많습니다. 양심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돌단에서 쌓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믿음이 딱 끊어졌다가 아브라함 때부터 족보에서 시작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밖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구원 받은 법은 오로지 딱 하나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가? 멜기세덱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엘리에셀 종을 통해서 며느리를 구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미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직도 그 하란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도 믿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세상에 흡수돼 버렸어. 거꾸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흡수해서 복음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문을 1차로 닫은 게 노아 방주라는 거예요. 그 뒤로 노아 방주 이후에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셈적으로 해서 점점점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뽑아낸 게 또 노아 홍수 이전으로 흘러가니까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민족 선민을 만들기 위한 플랜을 갖고 계신 것이 성경의 구속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 뽑아낸 것이 성경의 구속사고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쭉 뽑아낸 게 성경. 그러니까 이 정도로 두껍지 않고 얄팍하다는 거지요. 그런 거 성경을 볼 때 좀 봐야 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뭣도 없고 나중에 시편에서도 110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도 얘기를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있었다는.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설명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후대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돌단을 싸서 왔는데 창세기 12장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딱 오면서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돌단을 어디서 쌓냐면은 그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그 다음에 또 이집트 갔다 와서 또 돌단을 쌓아요. 그때 보면은 동사가 뭐가 썼냐면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르더라가 그 전에는 어디서 나왔냐면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세덱에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하나님을 찾더라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 예배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버린 자식들을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열심히 있는데 죄가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아 돌단 좀 쌓아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세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피부치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것을 쫓아내게 만들죠. 재산이 불어나서 쫓아내어서 낙담이 되니까 하나님이 만나줘요. 만나줘서 낙담하지 마라. 네 몸에서 나는 자식이 있다. 근데 그거 믿었는데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해서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게 할례야정이 15장인데 그때 돌단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삭도 돌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삭은 뭐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생애가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예표하는 야곱 시대에 와서는요. 야곱은 어때요? 돌단을 베들에서 쌓는데 그때는 보면은 사실 그 짐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쫓겨가면서 베들에서 돌베개 베고자 하는데 사닥다리가 나타나. 그러면서 여기서 돌아오면서 돌단을 쌓겠습니다 하고 돌베개로 거기에다 단을 쌓지요. 그때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단을 쌓는데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뭘 받으셨겠는가 제물로. 야곱의 그 밧다나람으로 쫓겨가는 심령을 보십시오.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여신 거예요. 여시고 사다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있다. 그러고 나서 나가서 세상에 취해서 살았죠.
세상에서 취해서 살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는 게 뭘 기다려요? 거기 와서 돌단 싸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돌단을 안 싸는 거야. 그래서 재산이 불어나서 삼촌한테서 어쩔 수 없이 환경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부인과 재산을 위해서 14년, 6년에서 20년만 이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세겜이, 거기가 아브라함이 맨 처음 발을 디뎠던 데고 쓸만한 땅이니까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 딸내미 하나가, 외동딸이 나쁜 짓을 당하죠. 그러고 나쁜 짓을 당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그 야곱은 마음이 갈등이 있었어. 왜냐면 그 두 아들 시므온과 유다가 세겜의 하몰 그 왕가를 멸절을 안 시켰더라면 그것 안 나오려고 그래서 또. 그런데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놈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랴 하면서 거기서 할 수 없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델로 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돌단을 받죠. 내가 여기서 돌단을 쌓구나. 그런데 거기서 또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 또 베들레헴으로 떠나니까 베들레헴에서 누가 죽습니까? 라헬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나와 만났던 자리, 이 알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드디어 참느라 400년을 참다가 모세를 훈련시켜가지고 나와서 이집트에서 어디로 피신했어요? 미디안으로. 오히려 가나안 쪽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가나안 쪽으로 피신해서 호렙산에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에서 일단 제단에서 만나죠. 근데 가시나무에서 만나가지고 모세를 거기서 일단 기름 부음을 합니다. 선지자로.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중요시하지만 유독 기름 부음 장면이 안 나오는 것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기름을 누가 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여시죠. 그래서 선지자 기름 부는 것은 사람이 부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대리자를 어떻게 사람이 부어. 그래서 선지자 기름 부음을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손으로 제사장, 대제사장 기름 붓고 그들이 레위인을 이제 요제를 기름 부음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들은 제사장의 기름을 붓고. 그렇게 했고 모세를 거기서 일단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다음에 그 이집트로 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을 끌어내죠. 끌어냈을 때 보면은 19장에 도착해서 24장에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급하니까 어디서만 호렙산에서 나타나죠. 호렙산은 이미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낯설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백성들이 듣게 음성으로 말해버려. 백성이 듣게 음성을 말해보니까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아이고 모세 당신한테 얘기하게 해서 당신이 들어서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 직접 만나,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보셔야 돼. 거기서 내가 백성들 너희들 좀 빨리 만나고 싶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만나서 대강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를 백성들한테 들려주라. 그래서 들려주니까 백성들이 그걸 들어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미와 분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하겠습니까? 미리 말을 해버렸어. 그냥 이런 하나님 같은 우리가 믿겠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듣고 와서 또 얘기를 해주니까 백성들이 언약을 하겠습니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올라가. 모세가 8번 올라가요. 그래서 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이제 진짜 백성들한테 언약식을 딱 했을 때 보면은요, 그때 피를 뿌리는 거야. 그때 피 뿌림을 해요. 그래서 그때 피 뿌림을 하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만 보면은 아니 백성이 지금 200만인데 어디다 피를 뿌리냐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진짜 피를 뿌려야 됩니다. 보이게, 눈에 보이게.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뿌렸냐는 거예요. 어떻게 뿌렸냐는 걸 보려면은 그거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 그 피 뿌리는 장면을 자세히 얘기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9장 10장입니다. 그때 보면은 양푼에다가 짐승의 피하고 물을 섞습니다. 자,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 다음에 물은 뭐라 그래? 물은 시침이고 말씀이고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을 때에 피와 물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거를 따르게 풀 필요가 없어요. 그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피 뿌릴 때 피 원액을 뿌린 게 아니고 물과 함께, 정결하게 하는 물과 함께 뿌렸기 때문에 피와 물이라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하려니까 이것은 뭐 자꾸 이론을 확대, 그게 아니에요. 이 피 뿌리는 장면을 보면은 물과 피를 섞어가지고 백성들한테 실제로 뿌린 겁니다. 그걸 어떻게 뿌렸겠는가? 지파의 족장들이 있죠.
족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을 잡은 경험이 다 있습니다. 언제? 유월절 때. 유월절 때 양을 다 잡되 만약에 너희들이 식구가 부족해서 고기를 남기면 안 돼. 그러니까 두 식구가 먹으면 두 식구가 한 집에 모여서 그걸 잡아먹고 남기면 안 돼. 그거를 다 먹어야 돼. 그것도 철판에 구워서. 그거 절대 물에다가 데워서 먹지 말라 그럽니다. 철판에 구워서 먹으라. 그건 뭐예요? 물에다가 데워서 먹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뭘 흠양해서 항상? 향기를 흠양하시죠. 그러니까 불판에 구워서 너희도 먹고 나도 먹자. 그렇게 해서 6월절에 양을 많이 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호렙산에서 그래서는 핏부림의 의식을 행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70인 이상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표자들이죠. 전부 다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러죠. 그전에는 뭐라 그래요? 시내산에 아무도 오면 안 돼. 아무도 오면 안 돼. 심지어는 짐승도 와서 풀을 못 듣게 해. 짐승도 내 신령한 곳에 하면 그것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죽어버려. 그런데 그 언약식 때는 어떻게? 이제는 다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한 겁니다. 그처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 거기서 임하셨고, 그 말씀을 언약식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돌판 받으러 오라 그러잖아. 이제 언약식이 끝났으니까 일단 성문화 시키려고 돌판을 10계명 두 돌판을 그래 받으러 첫 번째 깨지죠. 근데 10계명 두 돌판이 미드라시나 이런 데 보면은요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얼마나 무겁고 크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사파이어를 노인네가 들고 올 때 하나도 무거움을 안 느꼈대. 하나도. 그런데 자 이제 퀴즈. 돌판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은 10계명을 두 개 더 나눴었겠죠. 어떻게? 앞면만 써서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앞뒷면, 네 면에 썼을까요? 두 면에 썼을까요? 두 면. 예,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두 돌패 양면에 썼습니다. 이게 10계명을 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은 물론 그건 깨졌는데 첫 번째 건,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썼으리라 봐요. 저는 두 돌판 양면에 써가지고 그걸 갖고 내려왔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12장에서 끝나버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제가 지금 얘기한 언약식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건 뭐냐? 오늘 얘기하고 싶은 성막입니다. 성막이 25장에서 무려 40장까지 가요. 그렇다면 출애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왜? 성막은 지어라 하는 것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막의 재료, 모양, 크기,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대충 빨리 만들어 내가 너희들 만나고 싶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요건이 갖춰져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죠.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는 음성 듣고 환상 보고 싶죠. 근데 못 한단 말이에요. 왜? 모양과 규격과 요건을 안 갖추면 하나님은 만나고 싶지만 피차 우리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만나고 싶지만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은 치수까지 위치까지 방향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길어진 건 뭐냐? 모세한테 한 얘기를 나중에 또 해. 25장에서 30장까지는 하나님한테 받은 걸 그대로 모세가 적었어. 모세는 보기도 하고 적기도 했어요. 본 것은 나중에 감리하기 위해서. 집을 지면 설계사만 가지고 안 되죠. 감리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계사가 설계대로 줬더라도 감리사가 봐서 도장을 딱 찍어야 구청에서 준공필증 나와요. 그래서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시청각으로 그걸 받고 받아 적었어. 받아 적은 것은 부살렐과 오홀립한테 줬고 이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중에 다 만든 뒤에 모세가 보니까 식양대로 되었더라, 식양대로 되었더라, 식양대로 되었더라가 10번 이상 기록됩니다. 그건 감리하였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30장까지는 받아 적은 거예요. 받아 적고 내려와서 그대로 하려고 보니까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이. 그러니까 돌판 깨지고 거기서 이야기가 다시 반전돼가지고 모세가 다시 돌판 가지고 올라가는 애가 32장, 33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판 받고 와서
보니까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그전에도 모세가 백성들을 40일간 떠난 일이 별로 없었어요. 잠깐 갔다 온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 먹을 거 마실 것도 안 갖고 올라갔으니 죽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듣고 르비딤에서 전투를 했는데 이때 보니까 모세가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한테 부탁을 해놓고 올라가요. 내가 없을 때 백성들 좀 잘 따뜻거리고 죄에 안 빠지게 해 하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 뒤로 훌이 안 나와. 그러니까 훌을 때려 죽인 겁니다. 때려 죽이고 아론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훌의 아들 부살레를 하나님이 나중에 들어 썼어요. 이것은 믿든지 말든지 미드라시에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 부분을. 그것을 훌의 충성심을 보고 그 아들을 부살레를 성막을 지는데 기묘하게 그것도 금 깎고 이런 것들 성령의 영감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잘 보면은요 그 뒤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남겨놓고 가는데 어디다 남겨놓고 가느냐? 임시로 회막을 지어놓고 갑니다. 근데 그 회막에 법궤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직 만들기 전이니까 쉽게 하면 돌판도 없어요. 그래서 회막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때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어. 뭔 주목할 단어가 있느냐? 그 임시 회막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심정하고 정반대죠.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죄가 있잖아요. 죄 지금. 그 안에 우상 숭배한 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임시회막은 진 밖에 있었어요. 진 밖에 임시회막을 해놓고 여호수아를 거기다 남겨놓고 모세가 다시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얘기가 그 뒤에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그 성막이 39장에 가면은 거의 다 젖이는데 40장에 가면은요 그 성막에다가 마지막에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뭔가? 첫째, 거기에다 피를 발라요. 두 번째, 그 피 위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그 오늘날 우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구원받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은 온통 피 바르고 기름 발라서 구별하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 막 그걸 만들려면 망치질도 하고 대패질도 했겠죠. 그러나 그 뒤로는 걔들은 만지면 돼야 안 돼. 이제 안 됩니다. 그들은 누구만 만질 수 있느냐?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도 만지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그런 것들은 전부 제사장이 중요한 것은 덮고 나서나 운반할 수가 있고 그 정도예요. 레위인들은 옆에서 수종 드는 정도. 평민은 수종 드는 것도 허락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 성물이.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법궤만 중요하다고 게 아니고 모든 기물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이 완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이 성경에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성막이 모세의 성막이죠. 그 다음에 이 성막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죠. 이 모세의 성막 가운데는 법궤가 그 안에 안치되어 있죠. 이 성막이 가나안 넘어가서는 길갈에 쳐졌잖아요. 그 다음에 길갈에 쳐졌던 성막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실로로 갑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뭘 져요? 이제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고 나서 법궤는 다윗의 장막이 있었는데 법궤를 모셔다 놓고, 그럼 이 기물들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성경에 성막에 쓰던 기물들이 성전에는 안 맞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성전은. 그래서 그것은 성전의 창고에다 갖다 보관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솔로몬 시대부터는 성전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파괴되죠. 언제 파괴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파괴되죠. 파괴되면서 BC 538년에 회복됐을 때 와서 누가 이 성전을 져요? 수룹바벨이 짓죠. 수룹바벨이 짓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말라기 때 문을 닫았다가, 그 다음에 이 성전을 나중에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누가 다시 재건을 해요?
헤롯이 재건을 하죠. 그 다음에 헤롯이 재건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성전의 권위를 거기에 허락을 해요, 안 해요? 허락 안 하죠. 헐어버려라. 헤롯 성전이 헐리죠. AD 70년에. 헐리고 났을 때 대치된 게 뭐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것을 지으리라. 나중에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부활 뒤에 한참 있다 썼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복음서 썼을 때 예수님이 그때 한 말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함이라 그렇게 사복음서에 기록해 놓잖아요. 그래서 심령, 마음의 성전으로 갑니다. 마음의 성전으로 갔다가 이 성전이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 어디예요? 마음의 성전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단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 솔로몬에게 만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 마음의 성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시고, 그래서 너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니까 에베소서는 바울의 거의 계시가 완성 단계라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성전이 또 하나 나오는데 뭐라? 교회가 성전이다. 너희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또한 성전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제가 여기에다 왜 기록을 안 했느냐? 그 교회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건물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써놨어요. 그 교회는 뭐냐? 진짜 믿는 사람들, 마음의 성전을 이룬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에클레스야 무용의 교회가 되는데 그게 곧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때 가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없더라 그래요. 해도 달도 없더라. 왜 그러느냐? 예수님 하나님이 곧 성전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냐면은 성막 시대에 개인에게 임하시는 불을 한번 또 보자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는 돌단이나 족장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딱 거기서만 만나죠. 그 재단에서 족장하고만 만나잖아요. 그런데 성막 시대 딱 갔을 때는,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불이 임해서 만납니다. 그때는 왜? 법궤가 그 안에 계시고, 그때는 법궤가 성막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막과 반드시 있어야 될 때가 언제가 그게 끝나는가 딱 보니까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예요. 법궤가 마지막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젠가 딱 보니까 언제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가 가죠. 그러니까 갈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백성들이 한 게 없죠. 법궤만 믿고 그냥 돌기만 했잖아요. 자, 여기서 퀴즈.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또 13바퀴. 13바퀴. 예. 자, 그래서 그때 보면은 법궤가 그 뒤로는, 법궤 당시는 힘이 있지만 꼭 성막과 함께 없습니다. 그때는 떨어져 있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현상이 틀려졌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과 그 전의 성막과 그 뒤의 성막의 그 작용이, 기능이 어떻게 틀어졌는가 보면,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막 안에만 불로 임하셨습니다. 딴 데 임한 데 없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은 제단이요, 성막 제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천사를 만났을 때 거기에 제단 쌌어요, 안 쌌어요? 음식으로 제단 쌌죠. 그 다음에 또 입다나 기드온이 보면은 하나님의 불이 거의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죠.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딱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딱 와 닿냐? 요단강을 딱 건너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의 육신이 안식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이가 차서 기운이 지날 때까지 살 것이다 했는데 못 살았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백성한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약속을 했지만 백성들이 죄를 지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같이 섞여 살고 하니까 하나님이 임할 수 없으니까 복음에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으면 요단강을 건너갔어, 못 건너갔어? 건너갔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보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임했다는 얘기보다는 어디에서 임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개인한테 임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개인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으로 얘기하면 요단강을 건너간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왕정시대로 가면서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방법이 꼭 불로만 오는 게 아니고 대신 뭘로도 온다? 이제부터는 성령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기름 부을 때 영으로 오시고 여러 왕들한테 기름 부을 때 영으로 오시고, 그럼 그때 성전과 성막이 없었느냐? 있었죠. 예배의 중심은 거기에 있지만 삶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불은 성령 영으로서 기름 부음으로써 각자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만 불완전한 유행의 교회, 심지어는 완전하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를 받으리라,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될 게, 중세 캐톨릭 교회가, 오늘날 캐톨릭 교회가 교회 오에 들어오면은 구원받고 교회 사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런 교리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개인의 기름 부음 시대고 개인이 마음의 성진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약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보여줬잖아요. 지금 저렇게 국가를 이루어갖고 그 다음에 성전이 그렇게 완벽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은 각 사람이 있는 곳에서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 일을 하고 싶고 은사를 받고 싶으면 누구한테 안수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야 내가 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성령 체험과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잖아요. 저렇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약만 갖고 씨름하다 보니까 자꾸 이례적이니 반복적이니 막 이런 얘기 해서 구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 그럼 구약의 하나님하고 틀린가? 신약에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는 저거를 시청각으로 보여줬고 이제 신약에는 뭐하러 중복되고 반복되게 시청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겠어요. 이제 그것을 이론으로 신약의 이론으로 신약에 정립을 해놨고,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 성막을 정규 과정에는 조금 그림을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막과 골고다, 제가 일부러 골고다라고 썼어요. 골고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갈보리죠. 근데 갈보리 교회는 있죠. 골고다 교회는 왜 없습니까? 갈보리도 해골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이상하죠. 그래서 갈보리는 라틴어고 골고다는 아람어예요. 제가 골고다라고 쓴 이유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골고다가 더 익숙합니다. 그들은 라틴어는 별로 안 써서 그 당시에 오히려 아람어를 많이 썼어, 구어체에서. 그래서 성막과 우리 갈보리 십자가의 그런 보혈을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성막을 우리가 볼 때 맨 처음에 성막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의 재료들을 보는데 금, 은, 보석, 놋, 그 다음에 실, 가죽, 나무, 기름과 향품,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금은, 보석, 놋은 주로 금속인데 제일 많이 들어간 게 금입니다. 은 같은 거는 이제 받침대 같은 데 들어간 거고, 보석은 대제사장 의복, 거기에 흉패 같은 데 많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놋은 이제 물두멍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은 청색, 자색, 홍색 그 실을 여자들이 집에서 직조해가지고 그것을 헌물했어요. 근데 그걸 썼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또 직조를 했어요. 100% 울로. 그것은 그 휘장 덮개라든지 그런 걸로 썼고, 그 다음에 가죽은 양의 가죽과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이 있는데 이건 뭐냐? 나중에 그림 볼 텐데 성막을 덮는 휘장으로 썼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튼튼할 거 아니에요. 비가 와도 또는 볕에도 이렇게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무는 조각목 그랬는데 왜 조각목이냐? 통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조각조각 하는 것을 붙여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을 거기에 가면 시팀나무라고 그래요. 시팀나무의 특징은 뭐냐? 올고준 게 없어요. 길어봐야 이 정도야. 그래서 또 가지가 펴. 그러니까 이걸 다 쪼개가지고 조각조각 붙여서 써야 돼요. 시팀나무가. 근데 특징은 뭐냐? 광야에서 다른 나무는 다 죽는데 조각나무는 안 죽어요. 이스라엘 민족 같아, 마치.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기름과 향품이 있는데, 기름은 어디에 썼냐면은 그 등잔 불 밝히는데. 그 다음에 향품은 어디에 썼느냐? 향 피우는데.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관유라는 거 있는데 그것은 사람한테 기름을 부을 때. 그 만드는 방법이 다 틀리니까 성경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과
성물이 주는 예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성막의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아웃라인을 보면. 처음 보시는 분 있습니까? 다 한 번씩 봤어요. 참 감사해요. 이제 많이 알려졌어.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이 그림 본다는 것은 참 인터넷 덕이죠. 이걸 휘장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성막인데 이 안에는 좀 이따 볼 텐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어. 이 안에는 빛이 들어가면 안 돼요.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세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 앙장이 세 겹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왜 물두멍인가? 우리도 그냥 이게 두멍이라 그러잖아요. 두멍. 물두멍이고 이게는 번제단. 이제 태우는 거예요. 이 그림이 약간 희미하게 나왔는데 이 번제단은 이 지상보다 약간 높습니다. 근데 이거 층계로 만들면 안 돼. 층계로 만들어가지고 계단 올라가다 하체가 보이면 안 돼. 그래서 비스듬하게 흙으로 그래서 이렇게 총총 걸음으로 제사장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볼게요. 이제 성막의 규격을 보면 이 안에가 지성소, 지성소하고 성소는 비율이 2: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더 좁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성소 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뜰. 그래서 크게 3등분 하자 했을 때 우리가 바깥 뜰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떤 빛이 있는가? 아까 성소에는 등잔에서 7촛대가 빛을 발해요. 등잔이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살구꽃 형상으로. 여기다 비치면 이게 성소를 향하도록 이렇게 비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공중으로 퍼지지 않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 빛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빛이 없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지 거기가 밝혀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제가 임시회막은 하나님의 회막이 진 밖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있어요, 안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성도로 우리 하나로 육체로 봤을 때 우리 심장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한가운데 있었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져 있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은 각 지파에 뿌려져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이제 아까는 그림으로 봤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평면도로 봤을 때는 동쪽에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문이 동쪽에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짐승 죽이냐 피튀기죠. 근데 피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깨끗이 씻어야 되죠. 깨끗이 씻고 텐트를 열고 들어갑니다. 텐트를 열고 들어갔을 때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아까 얘기한 등잔대가 올리브 퓨어 100% 올리브 기름. 그래서 누가 그거를 불을 펴봤는데 진짜 그름이 안 나더래요.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인데 여기 이제 휘장이 하나 또 있죠. 또 있는데 여기는 분향단이라고 향을 피우는 데야. 그래서 향이 자욱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가 보이면 안 돼요. 대제사장도. 그게 안 보일 정도로 향기가 자욱했을 때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시무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를 또 선명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지성소가 하나 있고 성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성소 아까 얘기한 그 홀리한 지성소에서 이게 법궤죠. 좀 있으면 자세히 볼게요. 또 법궤를 법궤에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겠어요? 저게 피를 뿌리고 또는 7번 이렇게 뿌리는 거고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법궤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시띠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금으로 안팎을 보통은 밖에만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안에도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팎으로 완전 무게를 하시잖아요. 이 안에는 3가지가 보통 있다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한 가지만 넣게 돼 있어요. 10계명만. 나머지는 이 앞에와 옆에 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를 42번이나 다니니까 그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옮긴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서에 3가지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서는 성막시대예요. 성전시대에 가서는 만나 필요 없습니다. 만나는 완전히 실현됐습니다.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전이 완성되고 백성이 완성되고 12지파 24반열 제도가 완성된 데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비느하스 너 대로 인해서 제사장이 이어갈 것이다. 이 안에는 10계명만 있고 이게 천사라 그러죠. 이 천사가
하늘나라에도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사 이름이 뭐라고 해요? 그룹이라고 그러죠. 네, 원어로 하면 케루빔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일을 할 때는요, 고개를 이렇게 돌린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사람이라 실수를 하면 하나님한테 고자질 할까봐 돌려서 대제사장이 일하는 것은 안 본대요. 인간의 실수를 눈 감아준다. 또 그 라피 주석가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지성소 입구의 향단에 연기가 자욱하여 이렇게 향을 펴놓고 떨어지면 안 돼. 자욱해서 아까 그 법궤가 눈으로 보이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배치도예요. 근데 이 짝에서 지금 들어갔겠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7 촛불이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떡이 12덩이가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옮기는데 그게 전혀 차가워지질 않는데요. 그것도 신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안에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입니다. 이게 향단이고. 자, 그래서 이 향단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냐? 옮기기 쉽게. 그 다음에 등단이 지금 7개죠. 베더스트 가면 몇 개예요? 9개죠. 왜 9개라고 그랬어요? 수전절 한우카 하스본 왕조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청결을 왜 그러냐면 9일 동안입니까? 쓸만한 기름이 없었는데 기름이 부족한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것을 9개로 늘려놨다 그래요, 자기들이. 성경적이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이게 2줄로 떡상에 2줄로 6개씩.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우선 그림을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물두멍, 아까 맨 앞에 번제단에서 짐승 잡고 했을 때 튀기고 더러워진 것을 여기서 씻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그러니까 물두멍이 안 씻으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못 들어가면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번제단, 아까 얘기했죠? 이 번제단 여기가 지면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도 보면 이것을 높게 해놨어. 나중에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성막시대에 가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거창하게 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지금을 얘기하면 한 1000조. 이게 상상이 갑니까? 얼마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여기 금패다가 가서 사대주의 사상 때문에 제국들한테 바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니들 거 주고 없으면 말지 왜 내 거 갖다 주냐.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휘황찬란했습니다. 자, 이게 보아스와 야긴이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 앞에 어느 주상이나 목상을 세우지 말라고 되어 있죠. 세웠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둥이 있으려면 천장이 있어야지. 천장이 없는 기둥은 주술적 의미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성전을 질 때 15만 명이 동원됐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일한 게 없어요.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고 8만 명은 벌목꾼이고 15만 3,600명에서 3,600명은 감독이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별로 못 받았어요. 왜냐면 이 져놓고 바로 시바 여왕 보내가지고 너 시험해보자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솔로몬이. 자, 그래서 이건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없었어요. 왜 없다 그랬어요, 제가? 정규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돌아오거든 이 설계들을 주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새도 없이 바로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천국에 있는 성전이라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성전에서는 짐승 제사가 있어요. 짐승 제사는 예수님 시대에 폐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걸 천년왕국 성전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천년왕국에도 천년왕국 전에는 짐승 제사가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뭔 얘기인지 잘 이해합니까? 7년 혼인잔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유추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환란전 휴거를 만든 엉터리 신학자들이 꿈에 대려니까 7년 혼인잔치라고 말을 만든 거예요. 성경은 절대 환란전 휴거가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2번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교회를 통합해요. WCC가 또는 그 유사한 것들이 통합을 해서 유대인한테는 제사를 허용해요. 그럼 유대인 제사는 뭐예요? 짐승 제사잖아.
그래서 그때 짐승을 잡아줄 수는 있어요. 짐승을 잡아주려다가 그게 어느 정도 완화된데, 그때 잘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에서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뜰은 이방인에게 내주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유대인들이 있고 그 밖에는 모슬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모슬림이 다 쫓아나고 성전이 오마르 사원이 없어지고 막 이러면서 완전 유대인 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같이 공존해. 3년 반 동안 평화롭게. 그리고 너희들 때와 절기를 지키라 그래. 근데 갑자기 3년 반 뒤에 공고히 된 뒤에는 거짓 선지자를 죽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만 믿어라, 적그리스도가. 그때 폐해지는 건데, 그때 휴거해 가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저가 그때까지 있을지. 저는 휴거 시대 전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무서워. 이길 수 있을까, 정말 그걸. 그래서 저는 제 세대에 휴거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 정도도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그 뒤에 들어간 뒤에 3년 반 뒤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3년 반 혼인잔치예요. 이게 표현하고 싶으면 3년 반 혼인잔치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여호와 삼마라 했지만 실제로 여호와 삼마는 안 이루어졌어.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이게 오마르 사원 현재 모습입니다. 이런 색깔이 주로 그쪽 계통이잖아요. 솔로몬 성전 같으면 금으로 막 금빛나게 했겠지. 그래서 금은 성경의 구원이고 은은 거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재료부터 다시 들어가 볼게요. 금 어디서 났어요? 출애굽할 때 분명히 가져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다 빼왔죠. 어둠 재앙에 임했을 때 금은 거기서 빼놓았어. 보석까지는.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 만나고 말씀 받고 바로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모세는 아무것도 취한 게 없대요. 그래서 모세한테는 하나님의 나중에 사파이어를 그냥 사파이어 있는 데다가 텐트를 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사파이어 돌판을 만들 때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니까 야, 네가 텐트 친 밑에 떠들러 봐. 그러니까 거기가 사파이어 그냥 광산이야. 거기서 깎아서 가지고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 하나님 손해보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도자 얘기를 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놋은 어디서 갖고 왔는가? 거기에서 놋 무거운데 왜 갖고 왔겠어? 이거는 놋은 애굽 그 바로 마음을 통해서 빠져나기 전에 막 뭘 몰고 왔다 그래? 철병거 몰고 왔다 그러죠. 그거 다 뺏은 거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양의 놋을 준비를 했대요. 자, 그러면 이게 원래 다 누구 소유였어? 애굽 이방인들 소유였죠. 때가 되니까 전부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휘둘려서. 그러니까 이 땅에 거 가지고 있니 없니?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부자, 아이고 뭐 너 그 오늘 네 영혼 추해가고 누가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실은인데 보통 집안에 다 있으니까 갖고 왔을 거고. 그래서 이 염소털로 만든 것은 나중에 그 휘장 성막을 덮을 때 그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죽은 주로 어디에 썼어요? 신발 만드는 데 썼어요. 가죽 옷은 아담 시대고 이 당시에는 가죽도 안 입어요. 지금은 이제 직물로도 생겼고 여기 보니까 염소털 울 제품도 생긴 거예요. 100% 울도. 저는 걱정이 드라이클리닝을 어떻게 했겠는가. 그게 걱정이 돼요. 그 물로 빨면 그냥 완전히 그냥 슈링크 돼버리는데. 그래서 이때 이것을 이들이 갖고 나왔다. 광야로 가고 어디로 가도 신발은 가죽으로 만들어야 된다. 갖고 왔는데 하나님은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나중에 40년 뒤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그걸 내놓으니까 40년 뒤에 신발이 헤어졌느냐? 네 발이 부러졌느냐? 한 컬에 갖고 40년 신었대요. 이게 은혜입니다. 한 컬에 갖고 여러분 40년 신습니까? 못 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 다음에 나무는 아까 얘기했는데 이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때 쪼가리 붙여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앞뒤를 다 금으로 덮어가지고 그 안에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율법은 모세가 썼어도 십계명은 하나님 직접 쓰셨다. 왜? 하나님은 안 믿는 나라까지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안 믿는 나라의 모든 율법이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십계명에 근거하고 있어요.
민법, 상법, 형법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각목 시뜸나무인데 이것은 광야에서 다른 것은 다 죽어. 그런데 어떤 나무만 크냐? 우리 성도들처럼 믿음을 갖고 있다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희들은 살아남는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과 향품, 이것은 정말 올리브유도 100% 아니면요 거기서 쓰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으시는 관유에 쓰는 거라든지 또는 향품, 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희들이 그걸 냄새를 맡기 위해서라도 만들면 안 돼. 나한테만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려면은 이 지성소 모습을 잘 보면은요, 그래서 이 모습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리고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그래요? 지성소의 법궤에 계시죠? 그럼 우리가 저 안에를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오늘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성전의 변천 과정을 봤지만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전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여기에요. 그러면 구약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것을 따라가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고 다니지만 못 만나는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구약 백성은 첫째, 뭔가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져가는데 짐승 위에 안수를 하는데 누가 안수를 하냐면요, 죄인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누가 죽이느냐? 그 짐승이 가축입니다. 가축을 누가 죽이냐면 죄인이 죽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피만 받아요. 피만.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가축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 가축도 아무거나 안 돼요. 한 2, 3일 정도 집안에 가리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흠이나 점이 생기면 안 돼. 그리고 금식을 시켜요. 금식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걸 밥을 안 먹여봐야 안 보이는 흠집이라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짐승이. 밥을 안 먹여보면. 그래서 정말 내 새끼 같은 것을 3일 동안 갖고 있으면서 밥도 안 먹이면서 하나님한테 드리기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뭘 뜻하느냐? 예수님을 미리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여서 아무리 신문을 했지만 죄가 나와 안 나와? 예수님이. 죄가 안 나와. 죄가 안 나오는 걸 누가 증명해? 빌라도도 죄가 없다 그러고 부인도 죄가 없다 그러고 헤롯도 내가 마땅히 죽일 죄를 찾지 못한다 그러고 오직 죄를 짚어내는 건 누구예요? 제사장하고 이 못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돼 있어. 그래서 이때 양도 흠집이 없고 그 다음에 3일간 밥을 안 먹이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 보이지 않는 허물 있잖아요, 우리. 말하기 쉽게 모르고 지은 죄, 허물. 죄와 허물이 어떻게 틀리냐면 죄는 정해진 규정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허물은 뭐냐? 내가 한 행위가 어느 규범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거 해라 하지 마라 그걸 내가 완벽하게 어기면 죄예요. 근데 어떤 것은 내가 행했는데 하나님이 보시에 이건 하나님의 삶으로 까들리 경건하지 않아. 이건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빈민을 구제하러 가면서 3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고 가서 남행 갖다 주면 은혜 받아요, 그 사람들이? 못 받죠? 이건 허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막 유식한 얘기 막 했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거룩한가 보다. 중세는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다 알아들어 버렸어. 그러면 그걸 설교를 못한 거야, 그날. 거꾸로 돼 있죠. 루터가 그걸 깨버린 겁니다. 알아듣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옛날에는 짐승이 죽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짐승을 안 끌고 가는 예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것이 과거의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짐승한테 전가시키고 내가 죽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느끼는 게 뭐냐? 내 죄 때문에 내가 울어봤냐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감상적인 눈물 말고 패션워크를 하실 때 영화 보고 막 찔리고 아프고 예수님이 절규하시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고 얼마나 아플까? 보통 여자분들 감정적이잖아요. 그렇게 우는 거 말고 내가 거기에 매달려 있고 내 죄가 그렇게 밉고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 그렇게 한 번이라도 느껴보는 첫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리마인드 해야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 자리에 나가야지 내 기도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앉자마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번제단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성령과 말씀을 예표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들어갔을 때 이 안에 있는 게 뭔가, 이 안에는 우측에 떡상이 있죠. 이 안에는 불빛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불빛이 없다 그랬죠. 어느 불빛만 있어요? 등잔 불빛인데, 그래, 7개 완전수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 하에서 없으면 이 불이 안 켜졌으면 떡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전혀 안 보여요. 이게 말씀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백독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게 과연 무슨 말씀인데 내가 영에 섭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또는 습관이 안 됐으면은 그냥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하니까 처음에는 내 느낌이나 뭘 믿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리라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성령님만 있어도 떡상이 빈병이면 신비주의에 빠져봐요. 뭘 먹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불빛 안에서 그냥 혼자 춤추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완벽하게 해도 이거는 지식의 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향단은 뭐라 그래요? 기도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라. 그런데 이게 자욱해서 법궤가 안 보일 정도로 해야 이 육신이 살아남는데, 기도를 그 정도로 해서 기도의 영을 받아야, 자, 말씀의 영 받았죠? 그 다음에 기도의 영을 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헤맸잖아요. 말씀 충분히 준비하고 가르치면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가르치면 몇 시간이라도 성막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영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의 영이. 뭔가 받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안 오는 거예요. 헤매잖아요. 지금 오늘 계속 헤매고 있어요. 제가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거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열리고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법궤 안에서. 법궤 안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법궤 보면 다 못 봐요. 그리고 법궤 안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위에는 시은좌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 안에는 뚜껑 열면 그 안에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몸체를 얘기하지만 진짜 은혜를 받는 건 어디냐? 그 시은좌예요. 그래서 피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 그 시은좌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은좌에다가. 그래서 여기를 시은좌라 그래요. 이거는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십계명이 되어 있습니다.